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역사를, 인생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가 이 새벽에 첫 시간에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산 소망과 생명과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의 뜻을 이룩하는 도구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 새벽에 성령께서 각 처소의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새 찬송가 288장 우리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보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해 드릴 때 함께 대조하며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먹기 시작하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단에 차려놓은 빵을 먹지 않았느냐? 그것은 오직 제사장들 밖에는 자기도 그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말이다.
또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책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도전적인 질문을 좀 함께 나누며 살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는 역사의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역사의식, historical consciousness, 뭐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왜 역사의식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은, 이 아놀드 토인비, 유명한 역사학자가,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이다. 도전은 뭐죠?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자꾸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도전하죠. 뭐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뭐 미움이 일어난다든지, 사건이 일어난다든지, 어, 참, 그 MSU에서의 총격 사건도 하나의 도전이죠. 우리의 삶에, 일상적인 삶에 엄청난 충격적인 도전이고, 우리는 이렇게 도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응전해야 된다. 이 리스판스, 리액트가 아니라 응전해야 된다. 반응이 아니라 응전 이렇게 표현을 했죠. 책임감이 있는 올바른 대안을 갖고 살아야 된다. 항상 도전이 많이 있는 것이 이 사회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이 도전이 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본질에 대한 왜곡이죠. 과거 역사를 보고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돌아봐야 되는 것은 본질이 늘 변질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역사를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걸 보면은 어느 시점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왜곡되었구나. 이런 상황에서 타협을 했구나. 뭐 일제치하 이런 상황도 우리가 보게 되죠. 어, 그 천황의 어떤 그 상황에 무릎 꿇지 않아야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릎을 꿇었을 때 갖게 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보고 돌아보는 것은 늘 필요합니다. 어, 왜냐하면은 어, 내 당대에는 잘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다음 당대에 그게 다 드러나죠. 만약에 지금 현 사람들이 숲을 다 훼손을 해버리고 그래버리면은 우리 자녀 때는 어, 공기도 나빠지고 먹을 것도 없어지죠. 물을 숲이 품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무가 만들어내는 정화작용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때는 그냥 지내갈 수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자녀 때에는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반드시 역사는 그 결과를 낳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실행하면 잘못된 결과를 낳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이 반성이란 말은 돌아본다는 거죠. 리플렉션. 반복되는 잘못된 역사를 만들지 않기 위하여. 또 우리가 역사식을 가져야 되는 것은 그렇게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은 원래 본질에서 변질되어 가고 있던 것을 어느 순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가 필요하고 역사의식을 가져야 되죠. 이렇지 않으면은 변질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것을 하기가 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역사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어, 우리가 역사를 쭉 돌아보면은 변하지 않는 것, 아무리 어려워도 그 속에 타협하지 않는 또 계속 영원토록 남아있는 것. 가만히 보시면은 교회가 이제 구약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뭐 교회의 어떤 외적인 것은 바뀔 수 있죠. 그러나 교회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목사로서 일반 로컬 처치가 문을 닫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보편교회, 유니버셜 처치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세상을 이끌어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로컬 처치가 변질이 돼버리면은 하나님이 문을 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이거를 쭉 돌아보면 그렇죠. 우리가 개인 인생을 돌아봐도 그렇죠.
내가 살아왔을 때 무엇이 가장 행복했고 무엇이 가장 올바랐고 그리고 나는 무엇을 향해서 나갈 것인가 했을 때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존재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는 우리는 삶의 어떤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영혼과의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보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주관과 인도하심을 우리들이 깨닫는 것은 한번 역사를 쭉 살펴볼 때 그걸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는 역사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된다. 중요하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또 응전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제가 조금 더 오늘은 진지하고 심각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역사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1절을 한번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자, 꼭 안식이란 표현이 나오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는데 그 6일 동안 창조하신 다음에 7일째 쉬심으로 실은 완전수가 되고 창조가 완성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그 안식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또 창조된 피조물이 하나님과 창조주와 교제하는 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그 삶의 어떤 원동력은 안식일이었어요. 그게 구약 전체에 나오는 거죠. 안식일은 계속해서 강조가 됩니다. 그런 그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그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꾸 안식일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시죠. 왜냐하면 잘못된 거 고쳐야 되니까. 안식일에 그 변질된 것을 고쳐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작한 이삭을 잘라 먹으니. 자, 당시에는 당연히 이 밀밭을 잘라서 밀을 잘라서 먹으면 그 안식일을 범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가만히 보고 계셨어요. 이거는 리스판스, 응전이죠. 잘못된 안식일에 일어난 도전에 대해서 예수님은 리스판스, 응전을 하신 거예요. 왜? 안식일의 본질을 우리들이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변질 속에서 막 헤매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 속에서 아무리 열심히 간들 간 만큼 손해죠. 뉴욕을 가려면 이스트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웨스트로 그냥 열심히 달리면 간 만큼 뉴욕에서 멀어지는 거죠. 지금 인간이 엉뚱하게 지금 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을 보면서 내가 지금 본질을 찾고 있는가, 본질을 향하고 있는가, 변질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걸 살펴봐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3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막 당신 제자들은 못할 일을 합니다. 이러니까 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니. 다윗은 예수님 당시보다 지금 1000년 전에 사람이죠. 그런데 그 다윗이 한 것을 말씀합니다. 즉 다윗은 막 배가 고프니까 그 부하들과 같이 그렇게 그 성전의 진설병을 먹었잖아요. 그 뭐, 그 진설병을 먹으면 안 되죠. 제사장들만 먹는 건데. 그런데 그 진설병의 본질은 뭐죠? 사람 살리기 위해서 말씀 주는 거고, 사람 영혼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시장하면은 대접하는 것이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역사 속에서 본질을 찾는 한 모습이 있잖아요. 바로 다윗. 거기에 대해서는 그 성경은 아무런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그 말이 맞다는 거죠. 다윗이 한 것이. 제사장이 그렇게 도운 것이 맞다는 거죠. 이건 뭐죠? 역사를 공부를 해야 된다는 역사 공부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점점 본질을 찾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그 주권과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성실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역사를 잘 보면은 망하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어떤 제국도 다 망했잖아요. 뭐 알렉산더든 뭐 진시황이든 다 망했잖아요. 어떤 종교든지 쇠퇴합니다. 그리고 그 종교는 인본주의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그 속에 참다운 만족이 없으니까 사이비가 많이 나오거나 이단이 많이 나거나 아니면은 그 속에 인간이 말살되는. 그래서 힌두교가 그렇잖아요. 그 힌두교는 계급화 사회를 계속 그냥 양산하고 불교 같은 경우는 자기 내면만 강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그 제한성이 있다는 거죠. 일반 종교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지만 인본주의가 된 것은 다 망하는 거죠. 중세 암흑 시대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윗을 들어서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특별히 역사 공부 중에서 또 뭘 해야 될까요? 5절을 보시면은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그렇죠. 그 율법을 딱 보니까 제사장들은 뭐 해야 되죠? 그 안식일에 일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다 일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걸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아, 이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은 주일날 제일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러면 뭐 옛날식으로 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건가요? 아니죠. 목회자들도 일로 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죠. 그런데 목회자들이 예배를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면 그게 안식일의 본질이니까 일이 아니라 그건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를 공부를 강조하셨고 특별히 본질을 가르쳐 주시는 성경.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본질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목회 초기에는 아마 막 우리 열심히 전도합시다. 우리 열심히 뭐 구제합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목회를 어느 정도 하면서 제가 깨닫는 거는 우리의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 이거를 저는 목회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성경을 막 열심히 저는 막 결단을 했어요. 새벽 기도도 이렇게 성경으로 하고 수요 성경 공부도 하고 막 주일도 말씀 중심으로 하고 막 삶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그렇게까지 성도님들이 호응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하긴 하지만 저도 뭐 열심히 더 잘해야 되겠죠. 준비도 열심히 하고. 그렇지만 방향은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해야 되는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 방향이 제대로 되면 또 목회자가 뭐 그냥 말만 하면 안 되겠죠. 섬기고 신방하고 그래서 참 정말 몸이 닳도록 그렇게 섬기야지. 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되니까. 근데 가장 기본은 출발은 성경을 통한 본질 공부입니다. 사랑하는 소망 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갑시다. 그래야 역사의식을 갖는 거고 제대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더 구체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성전은 당시에 가장 중요한 건물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아주 그냥 전곡을 찌르잖아요. 성전보다 더 크니.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성전을 보면서 뭐 그냥 얼마나 거기에 막 모든 것을 걸었습니까? 헤롯 성전, 뭐 스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 뭐.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거기 예루살렘에 그 시나고그 회당 대신에 그게 있잖아요. 모스크가 있잖아요. 그 밑에 이제 막 지하 굴을 뭐 판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모든 성전의 기물을 다 준비해 놓고 제3의 성전을 만들려고 하는. 근데 예수님의 이 성경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죠. 성전보다 더 큰 이는 예수 그리스도죠. 성전의 본질은 건물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내가 성전인 거죠.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것이 성전인 거죠. 그래서 셀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이 시대에 핍박이 많아도요. 소그룹을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소그룹이 주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의 본질을 갖고 있으면 중국에서도 아무리 핍박해도 지금 중국의 큰 교회들은 다 없어지잖아요. 선교사님들 다 쫓겨나잖아요. 그래도 소그룹은요. 그 소그룹은 서로 정말 이렇게 격려하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 속에는 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 속에 그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고 그건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안식일의 본질이 뭔가, 성전의 본질이 뭔가. 그건 당연히 성전보다 더 크니 안식일의 주인 바로 여기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이제 역사의식을 제대로 갖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나는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처음에 배가 고파서 막 미리삭을 잘라 먹는 제자들을 막 비판했잖아요. 니네들 잘못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안식일에 제사가 중요합니까? 안식일의 핵심인 예수의 핵심인 영혼 구원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영혼 구원이죠. 자비가 중요하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가는 것이 안식일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어려운 말로 본질 이꼴은 아니지만 본질이 실존을 낳는다. 진정한 본질은요, 올바른 행동, 실천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게 안식일이잖아요.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러면은 그날 친교가 제대로 돼야 되겠죠. 물론 이해는 합니다. 어색해서. 그러나 조금씩 노력을 하시자고요. 그리고 주중에도 이웃 사랑하고.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라는 거죠. 참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어제 우리 고 손정원 선교사님 소식을 듣고 두 아들이 지금 도착을 했어요. 해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어머님 뵈시고 이러는데 들리는 얘기는 이제 아버님을 지금 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당장은. 일요일에나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주일에나 볼 수 있다는. 왜 그런가? 뭐 제가 추측인데 그곳의 토요일은 안식일이잖아요. 거기는 아무 일도 안 하는 날이에요.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은 안식일의 본질은 수말리를 달려간 두 아들이 아버지 보는 것, 어머니 뵙는 것, 아버지 보는 것이 가장 먼저고 그게 정말 자비, 위로 그 아들들의 마음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변질된 그런 법 때문에 자비 대신에 그냥 억지로 지키는 규례가 묶고 있다면, 얽매고 있다면, 그래서 주일까지 기다려야 된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역사의식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은요, 본질을 찾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고대 역사, 중세 역사, 근대 역사, 현대 역사를 정말 냉철한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어떤 부분이 변질됐는지, 어떤 부분이 본질을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본질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본질 중에 본질은 바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본질을 찾고 그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자비를 주신 분이십니다. 그 십자가적인 삶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실 때 우리들은 역사를 응전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래서 지금 가장 슬픔의 상황이지만 십자가 붙잡고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삶에 십자가 안에 위로도 있고 함께 아파하는 것도 있고 십자가 안에 부활의 산소망도 있습니다. 우리 손정원 선교사님 이 십자가 우리가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고 최경옥 선교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때도 우리가 도전하십시다. 응전하십시다. 오늘 애나버 청소년 연합수련회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주일까지. 2019년 바로 팬데믹이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열심히 수련을 가졌는데 이제 줌이 아닌 현장에서 몇 년 만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40여 명, 그 다음에 섬기는 분들 다 합하면 더 많겠죠. 한 분 한 분이 다 주의 은혜 임재로 나아가도록 우리 함께 간절히 3일 동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매일의 삶을 돌아보고 오늘 말씀처럼 제사라는 그 규례를 막 들이대면서 마음의 위로와 긍휼을 나누지 못하는 안식일의 본질을 없애버리고 변질된 삶으로 살아가지 않는지를 늘 돌아보는 저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저희 목회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십자가가 승리의 기준이고 능력임을 믿기에 오늘도 십자가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주의 십자가로 위로하고 소망 갖고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청소년 연합수련회 위해 십자가가 능력으로 생명력으로 우리 청소년들 심령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평생을 그들의 십자가의 삶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출발의 계기가 되게 수련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정원 선교사님 하나님 품에 있음을 믿고 이제 못다한 모든 사역을 저희 또한 함께 나가기를 원하오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며 믿사오며 살아계신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